혹 우리 박재강 목사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주대학 부총장을 역임하셨고 미국에 오셔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으시고 센트럴 베프티스트 세미나리에서 디밍 과정을 마치시고 현재 달라스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늘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셔가지고 이렇게 실제 우리 목장에서도 참 많은 가정들이 은혜를 받았고 또 우리 교회학교 부장으로서도 수고하시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두 아들의 제목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특별히 목사님은 그 영화를 한편 보여주시면서 또 말씀과 이렇게 접목시켜 주시는데 참 오래 기억에 남는 귀한 특별한 목회 사역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오셔서 말씀을 저 뜻하지 않게 지난 금요일인가 일요일날 받아서 제가 또 이렇게 말씀도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지 박수로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이 마이크 빼도 되나요? 제가 빼도 되나요? 그러면 이 마이크 있으세요? 예, 그렇게. 네, 됐습니다. 예. 제가 이게 마이크를 들고 하는 게 더 편해서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송구영신 예배에 저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영을 저에게 주셔서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말씀 속에서 귀한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 지난 7월 1일 날 제가 이 자리에 섰었습니다. 그리고 딱 6개월 만에 다시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이날에 여기에서 또 단상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저 오늘 찬양을 하는데 너무나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교양 같은 교회라서 그런지 왠지 가슴이 자꾸 뭉클해집니다. 오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제 마음에 있는 걸 좀 털어놓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1년에 딱 2번 이제 휴가를 받아요. 6월 말하고 이제 12월 말에. 근데 자기는 1년에 2번은 꼭 이 맨하탄을 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갈 데가 없대요. 그냥 쉬고 싶은데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여기 오면 그냥 고향같이 푸근하고 그 어머니 품같이 아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번에도 여기 와야지 자기가 받았던 한 달 동안 병으로 좀 고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갔다 와야지 다 풀릴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인데 내가 여기 올라오면 지금 안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젠 지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제 멋대로 살았거든요. 제 뜻대로 살았거든요. 무조건 따라와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너무나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또 귀한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두 아들에 관련된 말씀을 간혹 접할 수 있습니다. 그 형제 이야기죠. 특히 창세기를 보면 그 형제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창세기가 특성상 그 족보에 관련된 책이거든요. 아시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성경에서 이름이 연결돼 가지고 그 족보가 형성되고 있는데, 근데 이 형제들의 얘기가요, 성경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성경에 큰 획을 긋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그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대표적으로요. 그 다음에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자,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열거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우리가 보면요,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라기서 1장 2절과 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이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의 요약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셔서 축복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셔서 저주하셨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로마서 9장 12절과 13절에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차별된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신 적 없습니까? 이런 성경 말씀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성경 잘 몰랐을 때, 이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응? 따라서 오늘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나서 본문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거, 이 우주 만물을 다스려 나가시는 데는 하나님만의 원칙과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인정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다 해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지구상에 있는 아무리 작은 나라를 할지라도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예전에 배우셨죠?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 첫 번째가 뭐죠? 그 나라에 국민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나라에 영토가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마지막에 그 나라에 주권이 있어야 된다. 이거 배우셨죠, 다? 왜 모르시는 것 같이 이게 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딱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영토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토에 구분이 없어요. 그 어디나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에서도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따라서 하나님의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데 필요한 이런 주권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같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주권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이 하나님의 주권은 뭐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하고 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봐요.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시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필요한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누구에게나 모두 공통적으로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복음에 따라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었어요. 자, 첫 번째. 또 하나의 구원은, 근데 이게 첫 번째 구원은요, 에베소서 2장 7절, 2절 8절을 좀 띄워주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죠? 여기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을 이루게 해주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은혜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니까 각자에게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은사를 선물로 주셨어요. 이거 아시죠? 그게 에베소서 4장 7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은혜의 법칙은 제1의 법칙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구원을 누구에게나 주시는 은혜, 이건 제1의 은혜의 법칙. 제2의 은혜의 법칙은 우리의 분량대로 우리 각자에게 각자 다른 은혜를 부어주셨다. 이것은 은혜의 제2 법칙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가 하나님을 통치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수단으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은혜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요,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네? 왜냐하면요, 세상의 법칙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의 법칙과 이거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법칙은 내가 가진 역량만큼, 내가 노력하는 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인과응보의 법칙, 공들인 만큼 내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유익이 있는 곳에서는 내가 그곳을 찾아서 내 것을 챙기려고 하는 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손해볼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 잘.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하나님 법칙은 어때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가 가진 재산, 재물, 전답, 집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한테 부자 청년이 와서 묻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영생을 이룰 수 있습니까?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 재산을 다 팔아서 빨리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라. 근데 세상 사람들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부모, 가족, 자식, 형제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래요. 저도 잘 못하겠어요. 다 버리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이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는 잘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이 세상의 법칙, 여러분 다르다는 걸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고 계세요. 누가 언제 어떻게 내 앞에 나와서 순종할지 불순종할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모르실 것 같아요? 다 아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서두 발언이 좀 길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요. 이 둘 중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명령을 하세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명령을 하시냐면 너희들 나중에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명령을 듣고 처음에는 예스, 예,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잖아요.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근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 처음에 안 간다고 했어요. 둘째 아들은. 근데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나중에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결국은 둘째 아들은 순종을 한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지십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십니까?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한 사람이냐? 누가 순종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그랬더니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누구라 이야기합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이러니한 게 그 대답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 그 다음에 백성들의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내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들을 향해서 강하게 질책하시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자신들이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과 연결시켜서 이 두 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둘째 아들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안 간다고 하고 나중에 자기 자신의 죄를 깨우치고 그리고 갔습니다. 자, 그럼 이 아들이 과연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달은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 아들이 회개의 영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뉘우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를 누구라고 하십니까? 이 둘째 아들을 성경 본문에서 그때 당시에 죄인으로 살았던 세리와 창녀들, 그들은 비록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아버지 앞에 죄를 깨닫고 하나님 자녀의 백성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된 자들을 회개시켜서 거듭나게 함으로써 그들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바로 다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둘째 아들의 모습이고요. 그
그 다음에 첫째 아들 한번 또 볼까요? 첫째 아들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간다고 했어요. 근데 가지 않았어요. 그죠? 이자는 하나님 앞에 결국 불순종한 겁니다. 이 불순종한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의 제1의 법칙, 구원을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그래서 그는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방법대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죄인의 모습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결국 죄를 지은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내가 너를 심판해서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강하게 이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을 향해서 질책하시면서 그들을 저주하시는데 이 사건이 그럼 이 상황에서만 일어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21장 전체의 내용에서 그 사건들이 왜 그렇게 났는지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향해서 질책하시는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21장 앞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첫째는 무슨 사건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무화과 저주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이상을 공생애를 거쳐서 예수님 사역을 갈릴리에서부터 계속 어디로 해오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3년이 지금 지났어요. 그 예수님은 지금 고난주간을 통해서 며칠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며칠을 앞두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그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사꾼의 소굴로 완전히 장터로 변해 있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너희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지금 책망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를 완전히 뒤엎어버리셔요.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시고 다 장사꾼을 내쫓아 버리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황을 누가 보고 있느냐? 이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왜 우리 권위로 이걸 뒤엎고 성전을 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냐? 그들이 그런 마음을 지금 품은 겁니다. 두 번째 사건, 무화과 저주 사건. 그 뭡니까? 성전 앞에 있는 무화과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었어요? 열매는 열리지 않고 잎사귀만 풍성하게 열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너는 영원히 앞으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십니다. 그의 상징적인 의미는 뭡니까? 이스라엘을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신 거예요. 왜 그들이 멸망합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너희들은 결코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역사적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주하신 사건이 어떻게 됩니까?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에게 함락당해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져요.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없어져서 1948년 AD 1948년까지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2000년, 거의 2000년이나 되는. 그리고 1948년에 다시 회복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자, 이 상황을 또 그 유대 지도자들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제 이들이 예수님 앞에 대들고 따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라고 질문합니까? 당신이 뭔데 무슨 권위로 이렇게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느냐? 라고 예수님 앞에 대들죠.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세례 요한을 들어서 말씀하세요. 자, 세례를 주는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봐라. 그랬더니 그들이 답변을 합니까? 못합니까? 답변을 못합니다. 왜 답변을 못할까요?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됩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이라는 이런 말은
함부로 쓸 수 없는 그때 당시에 금기시됐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신성모독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지금 거기 모여있는 군중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또 많았어요. 그들한테 어떤 위기를 당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답변을 못한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세례 요한이 과연 누굽니까?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론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강하게 질책하시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고 너희들은 껍데기로만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진실로 너는 하나님 믿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지 않느냐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결론이 어디서 나오느냐? 21장 43절과 44절에서 나옵니다. 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이 세번역 버전이에요. 이게 더 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리얼하게.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유대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아 너희들 똑바로 들어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뺏어서 누구를 주겠다?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그들이 누굽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돌로 내가 가루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결국 멸망시키고 파멸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영화 한 편을 보시겠습니다. 영화 한 편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아들의 모습, 그 다음에 영화에 나오는 두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연결시켜서 과연 오늘 본문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화를 틀기 전에요. 이 영화는요, 로버트 레드포드 감독이 만든 흐르는 강물 위에. 아시는 분 있네요. 보신 분? 흐르는 강물 위에. 저 두 분 보셨고. 안 보셨어요? 아무도? 와, 이건 명화인데요. 흐르는 강물처럼. 이 영화 보신 분이 두 분밖에 안 계시네. 지금, 아니, 근데 이 영화가요, 25년 된 영화예요. 25년 전의 영화예요. 야, 그 영화를 아직도 안 보셨다. 예, 오늘 참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신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축복하실 겁니다. 예. 자, 이 영화는요, 이게 실화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작가가 누구냐면, 노먼 맥클레인이라는 작가인데요. 이 작가의 아버지가 맥클레인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에게 아들 둘이 있었어요. 큰 아들이 노먼이고 둘째 아들이 폴이에요. 그러니까 때는 언제냐면 1900년도 초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배경은 몬태나주의 미줄라라는 어떤 작은 타운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자식들의 교육을 직접 교육을 시키세요. 어떻게 그 교육을 시킬까요? 성경 말씀으로만 교육을 시키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아버지가 이게 학교를 애들 보내지 않아요. 학교를 안 보내고 홈스쿨링으로 집에서 가르치십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 이제 어렸을 때니까 뭐 아버지 말도 잘 듣고 이제 그러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 맥클레인 목사님이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 두 아들에게 자연학습을 시키세요. 시간 날 때마다. 그게 뭐냐면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그 강에서 플라잉 낚시라고 해가지고 낚싯줄로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게 고기 잡는 건데 그걸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셔가지고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두 아들은 강에 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면서 자연과의 교감 그리고 자연 속에서 우리 인간이 배울 수 있는 뭐 이런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사랑으로 이 두 아들을 가르치시고 교육하시는 것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좀 틀어주세요. My father was a Presbyterian minister and a fly fisherman. There is one yonder, and would come. And though it is true that one day a week was given over wholly to religion, even then he told us about Christ's disciples being fishermen. And we were left to assume, as my younger brother Paul and I did, that all first-class fishermen on the Sea of Galilee were fly fishermen, and that John, the favorite, was a dry fly fisherman. The poor without Christ are of all men the most miserable. But the poor with Christ are princes and kings of the earth. In the afternoon, we would walk with him while he unwound between services. He almost always chose a path along the Big Blackfoot, which we considered our family river. And it was there he felt his soul restored and his imagination stirred. Long ago, rain fell on mud and became rock. 500 million years ago. But even before that, beneath the rocks, are the words of God. Listen. If he had had his way, nobody who did not know how to catch a fish would be allowed to disgrace a fish by catching it. So it was with my formal education as well. Each weekday while my father worked on his Sunday sermon, I attended the school of the Reverend McLean. He taught nothing but reading and writing, and being a Scot, believed that the art of writing lay in thrift. Half as long. So while my friends spent their days at Missoula Elementary, I stayed home and learned to write the American language. Again, half as long. Good. Now throw it away. Norman! Norman! Wait for your brother! However, there was a balance to my father's system. Every afternoon, I was set free
untutored and untouched till supper, to learn on my own the natural side of God's order.